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너무나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하여 인간의 온갖 문제들이 고통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구설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 마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복을 받지 못하니까 삶 가운데 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온갖 질병이 생깁니다. 고통이 인간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다가 결국 죽게 되고 지옥 가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삶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의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과거에 지었던 그런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망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삶의 해결자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풍랑을 헤쳐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과 함께 건넜더니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는 5장 1절에 있는 거라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디였는지 몰랐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로 거라사인 지방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건너가셨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 거라사인에서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은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의 그 삶은 아름다움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스러움, 절망과 바로 아픔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건너갔을 때 만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덤은 뭐예요? 죽은 시체를 넣는 거 아니에요? 절망의 장소죠. 누가 거기에 거쳐 거기 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가족과 함께 살기 원하고 밝은 곳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을 보니까 그는 바로 무덤 가운데 거하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처럼 절망 가운데 으시시한 곳, 바로 그것이 바로 마귀를 섬기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는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고통이 있는 것을 오늘 무덤가에 있다는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가 충만한, 귀신에 충만한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인데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말은 손과 발을 다 채운 거예요. 쇠사슬로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마귀를 섬길 때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을 말하고 있고, 그 힘이, 괴력이 있어서 끊어버린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 즉 절제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는 죄를 한 번 짓게 하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중독 가운데 빠져서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는지, 죄가 나를 지배하는지 알 수 없는, 조절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서 비참함 가운데 가정도 다 깨지고 존재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이 지금 귀신에 충만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그런 괴성을 산이나 그 무덤에서 늘 이렇게 막 끌고 나오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런 소리를 지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해합니다. 그러니까 막 돌로 막 자신을 치고 하니까 피도 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 속에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긁으니까 피가 나고 막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벌거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벌거보고 있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타개되고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뭐 약을 잘못 먹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이 들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 배우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을 통해서 일어난다. 가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뉴스 이런 거 볼 때도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너무 끔찍한 살인 사건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를 물었더니 누군가 귀에다 계속해서 속삭인대요. 그 일을 하라고. 불질러버려요. 찔러버리라고. 계속 그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파멸과 비참함에 이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상 달콤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움으로 얘기를 하죠. 잘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그냥 이건 성경 얘기인데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세계 뭐 10위권에 있는 그런 대국 아닙니까? 뭐 대통령도 이제 G7 그 참여한다 그러고 세계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무속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무속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상하게 그런 악한 영향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2024년에 했는데요. 1년 동안 정신건강에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냐 했더니 73%가 경험했대요. 2022년에는 63%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있다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 우울증 환자는 2022년에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우울증 환자 진단받은 사람이요. 우울감이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상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죠. 그리고 공황장애로 빠지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우울증 환자인데요. 이게 20대예요. 20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대는 꿈을 가질 때 아닙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울한 거예요. 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배우 세력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이 뭐냐 했더니 그 노상원이라는 그 장군이 육군 소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정보 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찾아보면 직업하면 무속인 이렇게 나옵니다. 무속인. 저 사람이 차린 점집이래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빠진 거예요. 점을 보고 사람 이거 보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종교별 성직자 수를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 십자가 너무 많다 그러죠.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죠. 그래도 아무리 해도 10만도 안 돼요. 목사 수는요. 근데 무속인 수는 얼마요? 40만. 통계 나온 것만. 어떤 분은 10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고 이 무속이 결국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신에게 이끌어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사람들 왜 그런 무속인이 됐냐 물어보니까 원해서 된 사람은 없어요. 귀신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런 사람처럼 몸이 아픈 거예요. 안 되면 가정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죽는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비참한 거죠. 무속인의 삶이 행복하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다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마귀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그 삶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이게 5년간의 점을 본 경험이 있냐라고 했더니 불교가 확실히 많이 있고 종교 없는 사람들도 이런 거 보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 개신교도 23%가 본대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왜 보냐 이렇게 물으니까 궁금해서 재미로 본대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타로 사주 이런 거 있고 젊은이들 모이는 데 가면 자판기 이게 있대요. 자판기 그냥 나가서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본대요. 그러면서 물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빠져들어간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뭔가 안 되면 이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무속신앙을 귀신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어제였었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퀴어 프라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저는 저 사회 보는 분이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는데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는데 좀 약간 이렇게 불편한 거죠. 남자인데 이렇게 막 머리 해가지고 저렇게 노란 옷 입은 분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이걸 하면서 기독교는 동성애를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일부 목사님이 가서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목사로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래서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제명을 했어요. 목사 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뭘 했냐면 이분들이 그 제명당한 목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하고 이 레즈비언들이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막 온몸을 막 드러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은 하도 그런 흉측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요즘은 이렇게 좀 건전하게 한대요. 그래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외국의 이런 퀴어 프레이드를 보십시오. 막 다 정말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척해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이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거든요. 좀비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예. 저게 지금 미국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모습이에요. 저 거리를 좀비 거리라고 불러요. 다음 사진이요. 저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그냥 마약을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저 거리가 다 저렇게 된 거예요. 죄는 절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게 바로 마귀를 섬기는 그런 비참함이에요. 영상 볼게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마치 좀비처럼 경직된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본인이 약물에 취해서 지금 일단은 펜타닐을 이렇게 투약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됩니다. 경직이 되다 보니까 예.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렇게 손들이 막 움직여지고 이 다리도 이렇게 몸을 움츠리거나 자신이 지금 저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환각 혼미하다. 상태? 네, 환각 상태에 빠져서 펜타닐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이고. 야, 근데 저희 네. 중독성이 또 굉장히 그렇죠. 심하다. 말씀드린 대로 중독성도 심하고 금단 증상도 심해서 이걸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 빠져나오지 못해서 10대를 만났더니 10대 그 펜타닐 투약자를 만났더니 울면서 자신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아이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10대들이 그렇습니다. 저 네, 약을 네.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저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처음에 달콤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결과를 만약에 처음부터 얘기한다면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없는 인생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한다면 누가 쾌락을 따라 막 살아가고 그렇게 막 살아가겠습니까? 마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당장 누리는 거, 달콤함, 즐거움, 그것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 한인이에요. 이분도 이제 저 마약에 이렇게 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못 끊는 이유가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앞니가 뭐 4개가 사가버렸고 하나는 빠져버리고 어금니가 사가버렸고 앞니가 빠져버렸고 오한과 공황 발작에 시달린다고 끊으려고 하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도 학교,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그래서 빠뜨린다 그러잖아요. 어디 그런 데 가면 약물에 중독시킨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 없는 인생,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과 끔찍함을 주는데 감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귀신이 들리니까 부모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본 거예요. 묶어보기도 하고 자해를 하니까 묶어보기도 하고 산에 두기도 하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요. 육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쫓아내어 주시는 거, 떠나가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심으로 말하면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귀신이 들려서 자해하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귀신만 떠난다면, 그가 회복만 된다면 아름다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쓰임받은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이 사람 앞에 그냥 귀신으로 이 사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제발 나오게 하지 말라고, 그냥 이 사람 계속 괴롭히며 살게 해달라고 마귀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협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랑 뭐 자꾸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항상 빠져넘어가게 돼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는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벗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지, 마귀에게 뭐 젠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군대다, 우리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물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이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군대의 즉 연대, 우리로 하면 연대 같은 그런 큰 군사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인데 아주 많다, 숫자가 수천 명이 된다, 이런 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드러내야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감추거든요. 은밀하게 하고 너만 알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드러내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이런 병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력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마귀의 영향 아래 이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도와줍소라고 얘기를 할 때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AAA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유 그룹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는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AAA 그룹인데요. 그 단체에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는 여러분 절대 중독자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술 좀 먹는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 비참함 가운데 계속 무너뜨리지 점점 좋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고 또 이런 중독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게임이든 음란물이든 도박든 어떤 중독이라도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치료가 빨라진대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를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나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는 탐욕이고 더러운 그런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언덕에서 비탈길로 내려와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나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회복게 되는 일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땅 가운데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달콤함으로 찾아오죠.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안다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절대 결과 말하지 않고 당장 네가 지금 누리는 거 그것만 해서 결국 우리를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군대 귀신, 아무리 많은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없었잖아요. 도와보려고 애썼지만 안 됐지만, 아무리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님 앞에는 꼼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몰아낼 수 있고 어떤 강력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내가 능력밖에 이거 안 돼, 딴 사람에게 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다니까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사로잡는 그걸 누가 감히 마귀를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악령이 떠나가게 됐고 귀신이 물러가는 곳마다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강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된다라는 그런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알죠. 한 영혼이 5천보다 귀하다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 귀하셔서 주님께서 5천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돼지떼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아깝지 않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바로 주님께서 이걸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 벌거벗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는 주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움을 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나아지는 삶,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고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그라사 광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기집애들 다 알거든요. 이 사람 하도 흉측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까? 뭐 세상을 가고 교육을 했습니까? 뭘 해서 이 사람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마귀의 사단에게 사라졌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원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은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거죠. 주님 앞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아닌 이제 가정에서 자해하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소리 지르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존재에서 간증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다니던 자가 부끄러움을 모든 자에서 정숙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마을에 가서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귀신에게 이게 들리는 이 귀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향력이 있지만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죄와 관련될 때가 참 많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떠나고 집이 청소되었으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권세 부지지 못하도록 이제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말씀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했는지 데가볼리 지역 여러 지역 다니면서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처럼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오셨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지난주 경주에 이렇게 가면서, 경주에 가서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경주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로님인데 60대 이렇게 넘으신 분인데요. 본인 어머니 때 외삼촌 그 집에 계속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집에 계속 옛날에 우환이 있었대요. 아이가 태어나면 5살을 못 넘기고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계속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보고 해도 계속 죽었대요. 근데 이제 외삼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5살 되었는데, 그때쯤 됐는데 다시 또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죽이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막 다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했는데 안 되더래요. 죽은 것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안 되니까 예수교로 가보라고. 신기하죠?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와서 외삼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대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이 됐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달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마귀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그 기쁨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루지 못하는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